교회사에서 1054년은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교회 분열이 있죠. 서방 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가 갈라집니다. 왜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분명히 있죠. 성령님의 문제였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해석 차이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인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 분인가? 동방교회는 전자, 아버지로부터 온 분이다 주장을 했고, 이제 서방교회, 서방 로만 카톨릭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이 두 분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분열이 됩니다. 물론 여러 또 그런 갈등들도 있었겠죠. 그만큼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좀 첨예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믿고 고백하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교파로 갈라지게 되죠. 성령님에 대한 그 견해들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다는 게 뭘까요? 올바르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해석해낼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들은 정보 가지고 성령님은 이렇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좀 보면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바르게 할 때 오늘 우리 그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를 하죠. 내가 경험한 그 성령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만 성령을 해석해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하다가 보면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주관적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이 있게 되죠. 야, 나는 성령 충만한데 너는 성령 충만치 못해? 내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너는 성령의 은사가 없네? 나는 방언하는데 너는 방언 못하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실은 이제 불거지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우리 이성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님 앞에서 좀 겸손해질 때 성령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육성, 살아계신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단서들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11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이 가져야 할 제자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도의 그 이야기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령님과 제자도는 어떻습니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제자도. 분명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바로 듣는 청자는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믿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들을 행하실 거다. 지금 위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지금 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행해 갈 것이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데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얘들아, 내가 했던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이는 너희들이, 나를 믿는 너희들이 내가 지금 행했던 일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 땅에서는 가신 그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16장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6장 7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열흘간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 선교, 치유, 말씀, 이 사역을 대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오직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적인 어떤 확장도 이 지점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에서의 그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오해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성령의 사건은,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은 그건 초대교회의 사건이고 오늘은 아니야.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제자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와 이 선교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표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 섬김,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이 한계, 그 크기의 한계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믿는 대로, 너희가 믿는 대로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건 놀라운 은총의 선포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입니다. 구할 때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행할 거다. 행할 거다. 그러게 이 지상에서의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은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발현되고 그 과정에서 성령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과 제자도는 밀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능력이니까 이건 내 거야. 내게 능력이 있어. 이제 내가 선포하면 다 될 거야. 이 지점에서 여러 은사자들이 실족하곤 합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보았어요. 이 지점이 가장 실족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단지 제자들을 위해 임하게 될 모호한 힘이 아닌 거예요. 그 제자가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네가 마음대로 해라고 주어지는 그런 모호한 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기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지 결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분명한 거예요, 선이. 이건 다시 말해서 나는 능력의 통로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내가 소유자처럼 행동하고 있는가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님 우리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신비와 같은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그 능력의 역사들 실은 인정하지 않죠. 그냥 신비로운 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일 정도로 아예 부정하죠.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나아가 미래에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결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하시고 또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점점 더 이 고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막 계속 차단되잖아요. 비대면 일주일 내내 듣는 단어 비대면, 모든 모임들을 다 취소하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세요. 비대면으로 전환하세요. 고립되는 거예요. 계속. 시대 상황은 그럴지라도 예수님과의 연합과 그분의 돌보심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못 드려, 가지 못해, 교제하지 못해, 이거 고립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시대 상황은 그래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교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할 것에 대해서, 떠나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잖아요.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 돌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은요, 바로 성령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이 주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내가 끊임없이 갖고 있다면 우린 이 믿음의 길에서 세상의 그 어둠과 싸워 나가는 이 길, 또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거, 이게 외로운 것이 아닌 거예요. 힘든 것이 아닌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 돌보심은 약한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강한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성령님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를 우쭈쭈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 아기들 같이 돌봐주시는 그 상황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성숙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처음에는 막 돌보고 막 그러다가 성장한 자녀들과 차를 한 잔 탁 마시면서 그 자녀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만져주고, 야, 그러면 엄마들 너무 좋아하죠. 야, 니들이 다 컸구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성숙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그분을 또 역으로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성숙함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인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 받은 이들은 그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순종하게 하고, 또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는 우리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는 이 연대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 14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난 너 사랑해. 또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함에 대한 그 걸맞는 행동, 성경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그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증거입니다.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4장 15절 21절에서 두 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하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지켜 행하는 그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는 그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유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귀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도의 목표입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제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유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은사자, 능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제자로 준비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다락방 기도의 자리에 강림하신 이래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순종, 경배,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그 모든 영적인 운동, 영적인 체험이 진짜인지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목표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 영적인 무브먼트가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은사가 과연 이 목표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놀라운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은 사랑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제자다움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끌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감을 허락하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